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저희와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호세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서로 양 옆에 앞뒤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재앙을 허락하시기 전에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앙이 온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재앙이 오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입니까?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많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증상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텐데 증상이 없는 병은 이것이 병에 들렸는지 병에 안 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통하여서 살아나기 전에 치료를 통하여서 회복되기 전에 결국 그 병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병이 증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암 중에서도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게 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어떤 암이 있는지 어떤 이 질병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 싶어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말기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질병 가운데 제일 무서운 병이 증상이 없는 병인 것처럼 우리가 제일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 진노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죄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권고하시고 때로는 외치시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보고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외치고 외쳤던 이유, 그들이 죄가 깊어져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충격적인 비유로 아내의 외도라는 충격적인 비유를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지금 너희는 이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절정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는 군사가 있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왕권은 40년 동안이나 왕이 다스리면서 왕권이 견고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괜찮은 나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할 거다, 멸망이 임할 거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에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 좋은 관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우리와 복된 관계인지 평화와 화평의 관계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다고 했습니까? 다르다고 했습니까?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라는 분들, 내가 신앙생활에 좀 경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그 관계가 파탄이 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보여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준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잘해줘, 내가 얼마나 너에게 열심히 해줘 라고 하는데 자녀들은 속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내가 청년만 돼봐라, 내가 대학만 가봐라, 내가 다시는 엄마 아빠 쳐다보지 않겠다,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칼이 자녀가 가는 것도 참 그 무서운 일인데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칼을 갈 수도 있어요. 늙기만 한번 해봐라, 힘만 떨어져 보기만 해봐라, 내가 언제만 되기만 해봐라 라고 하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자녀에게 잘해줘, 내가 얼마나 부모에게 잘해,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잘해, 내가 얼마나 아내에게 잘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내가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괜찮은 줄 아는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도 넘쳐나고 재물도 넘쳐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났고 배신했고 나도 너희를 떠날 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현실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돌아갈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왕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나라를 다스릴 지배자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왕족들이에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2절,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자, 1절과 2절에 보면 1절은 무엇이냐? 제사장들과 왕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고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미스바와 다볼은 무엇이냐? 미스바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는 곳이고, 다볼은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승리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공의로 다스려야 될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과 왕족들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올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올무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합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여기서 패역자가 살육죄에 빠졌다는 것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육하다라는 것은 짐승을 잡고 있다는 것, 엄한 짐승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자가 짐승을 죽이는 죄에 빠졌다라는 건데,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라 합니까? 살육죄라는 거예요. 살육죄. 짐승을 학살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이미 더러웠느니라. 아멘. 지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북이스라엘들이 수많은 것들을 요즘으로 말하면요,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제물도 드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도 나오고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얼마나 행음하고 있는지, 너희들 안에 우상이 얼마나 가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실상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줄 알다가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늘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라 하고 깨닫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행위로 저희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음란한 마음은 육체적인 그런 이 성적인 음란한 마음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음란한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사람, 돈, 세상, 죄,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너희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나의 이익을 뺏어가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이 안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로 말하면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끈합니다. 거기에 발끈해요. 그래서 누군가 내 돈에 손해를 끼쳤다, 누군가 내 자식에게 손해를 끼쳤다, 나의 안전에 손해를 끼쳤다, 내 계획에 뭔가 변동이 있도록 했다 그러면 발끈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죄를 졌다, 뭐 그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바쁜 세상에, 힘든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괜히 그런다라고 발끈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나뉘어졌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우상을 사랑하는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여러분, 교만하다라는 것은 거만하다, 뭐 자기 자신을 높인다, 남들을 무시한다라는 것도 교만한 마음이지만, 교만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내가 중심된 마음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기분 나쁘면 던지고, 기분 나쁘면 울어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어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만, 자기밖에 없는 교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밖에 없어. 오로지 나야 나.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 이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떠난 죄악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겁니다. 이 음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 음란한 마음, 나의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음란한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축복, 진정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게 붙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깨닫고 죄를 깨달아 돌이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얻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것이 무엇이요? 첫 번째가 음란한 마음이고, 두 번째가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자신의 영적인 주소를 보지 못하고 잘못되고 왜곡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하고, 그리고 이유를 대면서 합리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있으니까, 제물이 있으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교만한 마음과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나에게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제물을 바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 차라리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새로운 길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책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은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책망한다라고 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거듭난 사람이면 저는 다 안다고 믿어요.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굳이 구구절절하게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령께서 묘한 분위기 가운데 책망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절절히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책망할 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아, 내가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라고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있어요. 양심의 소리로 말씀을 큐티할 때에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나, 목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하시네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함과 음란함에서 여전히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실 때에 우리는 정직하게 회개하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빠져있는 음란함과 우리 가운데 빠져있는 교만함으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진정한 죄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나서 경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고 인정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인정할 때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의 주소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깨닫고 돌이킬 수 없다면 다가오는 재앙, 점점 가까이 오는 심판과 진노의 자리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재앙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킬 때 주님께서 우리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죄악을 피하라고 하셨냐?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악의 진면모를 보게 하십니다. 애통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알려주셨으면 우리에게 죄에서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보기만 하고 인정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기브아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웬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나팔을 부는 것, 호각을 부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예비하라는 것이에요. 전쟁을 예비하라.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분다라는 것은 뭐 잔치가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군사들은 준비하고 민간인들은 숨고 도망가라는 것이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부는 것이에요. 이 나팔을 불고 호각을 들었을 때 이제 전쟁이 오는구나, 이제 전쟁한다는구나, 적군이 오고 있구나 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빨리 도망가고 빨리 전쟁의 채비를 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교만함과 음란함을 회개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에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도 말을 험하게 하는 것 같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말을 너무 험하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지? 막 성령께서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걸 깨달았으면 다 됐어, 가만히 있어, 그러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거기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온다라고 알람만 울리면 뭐합니까? 대피를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서 피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거역하며 대적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이것이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뭐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뭐 이 폭탄이 맞아서 여기저기 팡팡팡 터지고 막 건물 무너지고 사람 죽어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겠습니다. 다 이게 뭐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이념 때문에 전쟁하는 것처럼 보지만 다 돈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누가 석유를 가져갈 거냐, 누가 석유를 팔 거냐, 돈 때문에 막 이렇게 전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하는 가운데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경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폭탄이 온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도망가야죠. 그 지역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날마다 분쟁하지 마라. 주일날마다 용서해라. 주일날마다 욕심을 버려라. 주일날마다 순종해라. 주일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와도 되고 안 돌아와도 되는데 조금 내가 너에게 팁을 줄 테니까 좀 돌아오라. 그게 아니야. 안 돌아오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음란의 악을 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감동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끊고 죄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라 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적질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이제 돌이켜서 뭐하라고 해요?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해요.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들 가운데 도적질하는 자는 이제 도적질 그만하고 네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남들을 섬기는 자, 베푸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감동하셨다면 거기서 멈출 뿐만 아니라 멈추고 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기만 하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합리화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서 성령의 책망 가운데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지난 주에도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설교했고 또 하나님이 예배케 하는 곳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내어드리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가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기만 하지 마시고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찾으세요. 그것을 찾고 그 일에 순종하여 섬기는 우리의 손과 발의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에 우리는 재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떠날 때에 그 재앙에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이 온다라고 외쳤을 때 산 케이스가 있고 죽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온다고 했을 때 회개하여 살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라는 곳이었어요. 요나가 멀리 찾아가서 그 니느웨 왕에게 가서 니느웨 성에서 너희가 망한다, 이젠 재앙이 온다라고 할 때에 한낱 이방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재앙을 듣지 않고 망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의 홍수도 망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홍수가 온다고 했지만 모두 다 웃기는 소리다라고 하다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북이스라엘도 재앙이 온다 돌이켜라라고 해도 그렇지 않고 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중에 때가 되면 삶이 좀 편안해지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까지라고 하면서 시기를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 지속적으로 특별히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였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롯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떠나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을 떠나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직장과 사업장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그냥 인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뜻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와이프는 내 말대로 안 하고 내 남편은 왜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식들도 내가 속삭이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나 사랑입니다. 나 사랑.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모 사랑, 자녀 사랑.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할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하려고 했는데 더 약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뺏어가는 인생의 많은 환경들과 걸림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을 틈타고 환경을 tum타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를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누구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병에 걸렸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거기에서 나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죄의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자기 중심이라는 이기심이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병에서 도무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요. 참 흥미로운 것은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이 자기가 병든 걸 알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앗수르로 가고 야레방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너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되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병에 깊게 들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깊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해방을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들, 나의 성격의 올무, 나의 자아의 올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환경적인 저주들로부터 성령께서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마다 영적인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했던 죄를 자식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엄마 아빠가 했던 죄를 자녀가 똑같이 반복해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했던 죄가 자녀에도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문뿐만 아니라 지역이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창궐했던 죄가 세대가 가서 계속해서 그 죄가 창궐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병에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죄악의 모습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듣고 나를 만나고 또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를 포로된 곳, 너를 쫓아냈던 열방에서 원래 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요?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가 결단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는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식어질 때, 기도가 무너질 때에, 예배가 식어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그 힘과 능력이 점점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정직하게 죄 앞에서 자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할 때 합리화하고 이유를 대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부르짖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 가운데로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아무리 가책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함께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재앙이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와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수요일에도 예배 있고 새벽에도 예배 있고 주일날도 예배 있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재앙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온갖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까? 닫아두셨어요? 다 열어두셨어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다 열어주셨는데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유 귀찮고요, 피곤하고요, 나랑 맞지 않고요, 아유 저는 그거 절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음란히 섬기는 것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만히 섬기기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 끝이라도 쫓아가서 내가 할 일을 마치고야 맙니다. 이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재앙을 벗어나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음란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교만하여서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합리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키지 않으려 하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삶의 자리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재앙이 비껴가고 주여 나의 좌우에 천만이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